저는 고치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뭐 고장나면요, 제가 직접 주로 고칩니다. 차가 고장나도 좀 고치고, 집에 뭐 고장난 게 있으면 제가 좀 고치는 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술자세요. 전기 기술자시고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 몸에 저희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어떤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 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차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저희 집에 차를 한번 고쳐 드린 적이 있어요. 브레이크 앞에 뒤에가 다 망가졌더라고요. 브레이크만 망가진 게 아니고 브레이크 이렇게 잡는 로우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망가졌더라고요. 제가 4개를 다 바꿔줬어요. 근데 바꾸는 가운데 중간중간 뭐 좀 이렇게 어려운 난관이 좀 있었죠. 뭐 볼트가 잘 안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걸 보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고칠 수 있는 거냐고 뭐 걱정을 막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거 고칠 수 있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리고 사람 고치는 게 어렵지 차 고치는 건, 사람 고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얘기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사람들을 고치러 오신 겁니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십니다.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마가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 기자들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그렇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성경 읽기는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는 거다. 그런데 열쇠 구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반대편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눈동자와 마주치는 거래요. 성경 읽기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읽기가 사실은 아주 기가 막힌 거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세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21절 전에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막 이러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을 막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막 잔잔케 되는 걸 보고 놀라니까 왜들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람까지 그에게 복종하는가? 잘 모르는 거죠. 이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J.D. 그리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믿음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래요. 사실은 무턱대고 사실 믿는 게 아니야. 무조건 믿어. 이건 사실 안 통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들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가복음에 보니까 자연도 지배하시고 악한 영도 지배하시고 그죠? 질병과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직접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보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본인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들 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참 제자의 모습은 참 제자는 다른 게 아니라 참 믿음과 연결된다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액션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죠. 믿음은 행동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과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지금 들어있죠?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는 그 사건이 샌드위치로 들어있습니다.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이 샌드위치 기법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건의 중간에 사실 마가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그 사건에 대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가운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사건을 지금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참 믿음은 이 여인처럼 믿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이라고 얘기했는데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아마도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을 관리하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 아마도 그 지역에서는 그 커뮤니티에서는 유지였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신분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지금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당당하게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무엇을 청하는 겁니까? 간절하게 청했다고 했는데 예수님, 나의 어린 딸이 우리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죽게 되었다 이 얘기는 우리 어린 딸이 죽음의 문 앞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어린 딸의 생명이 지금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은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깨어진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가자, 내가 가겠다 그러고 무리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그죠? 엄청나게 예수님을 밀고 끌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계속 사람들이 밀고 예수님을 밀려서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지금 등장합니다. 혈루증은 여인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병은 모세율법, 토라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됐고, 그리고 그 부정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어요. 지금 이 여인은 거기에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리고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났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여인 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병 낫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의사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수치를 다 당한 거예요, 그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치는 수치대로 당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병원비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남은 것은요, 인생의 쓴맛만 남은 거예요. 인생의 쓴맛. 우리가 구약에 인생의 쓴맛만 남았던 여인 누구죠? 나오미. 그죠?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 룻 며느리 하나 데리고 들어오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말하라고 해라. 쓴맛, 내가 인생에서 쓴맛만 봤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나오미와 같은 인생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지금 없는 상태예요. 뭐 12년 동안 그런 병을 앓았으니까 남편이 있겠어요, 뭐 자식이 있겠어요, 돈이 지금 남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뭐 그분들이 노른 것도 아니고 인생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은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속썩이고 재산도 없고, 그죠? 인생에 단맛이 하나도 없어요. 쓴맛만 남은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민생활 하는 가운데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자식들을 좀 잘 되게 해보겠다고 이민 와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게. 돌아보니까 정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인생의 쓴맛만 보면서 그렇게 사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이 여인에게 그런데 누구의 소문이 들린 겁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소문을 들은 거죠.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게 중요한 거, 일단요. 뭔가 들어야 그래도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듣고서 이 여인은요, 듣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청중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의 왕이 시저인데요. 시저가 전쟁을 하고 개선을 할 때 이 장군들이 멋있는 망토들을 막 확 휘날리면서 개선을 막 하잖아요. 말을 타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기는 이 전쟁에서 개선한 장군의 망토, 이 옷을 만지거나 스치면은 거기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병이 낫거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미신 같은 거죠.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여인도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12년 동안 앓던 이 병이 낫지 않을까,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거기 나타나면 안 되는 여인이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랑은 다르게 예수님 앞에 서지는 못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가만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부정한 여인이었지만은 이 여인의 믿음은요, 지금 마가가 이 여인의 믿음을 얘기하며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듣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사실은 믿음의 모델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언제 작동하는가 보았더니 인간의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합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거룩하고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한참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요, 자신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며 그것이 유일한 희망인 것을 이 여인은 알고 그 옷자락을 만지러 지금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다들 그러잖아요. 이게 힘 빼는 게 정말 어렵다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교회 개척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제 힘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좀 해보려고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구나. 그 1년 제가 수업료 치르면서 정말 배운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직 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힘 빠질 때까지 야, 너 언제까지 하나 좀 보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물에 사람이 빠지면은 얼른 건지면 안 됩니다. 그 건졌다고 같이 죽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힘이 빠져갖고 거의 죽을랑 말랑 할 때 그때 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여인도 그런 거잖아요. 저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옷자락 이거 만져서 살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다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 한 분만 믿고 거기 틈에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그 틈에 들어오기가 쉬웠겠습니까? 여인의 그 몸으로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으면요, 기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막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막 비집고 가는 거잖아요. 그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뭐냐고 이 여자, 저리 가라고 막 그렇게.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거기를 헤치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뭐 욕이나 핀잔이나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구나. 그렇게 믿고 믿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거죠. 믿음은 그냥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삶에, 내 인생의 답인 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귀로 듣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게 정말 될까?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듣고 그 들은 것을 우리의 발로 가서 행하는 거죠. 그 여인처럼 듣고 발로 가서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서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여인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내가 정말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29절 말씀.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손을 대자마자 12년 동안 낫지 않던 병이 그 근원이 끊어지고 본인도 느낀 거예요. 그 병이 나은 것을.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순간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내 지금 옷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뜬금없이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만지고 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 만졌냐고 물어보시면 그거 예수님 어떡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상하시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맞습니다. 제자들의 말처럼요. 거기에 엄청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친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막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하고 몸을 부딪힌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밀고 막 땡기고 막 이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역사는 이 여인에게만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옷자락에 스친 모든 영혼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사실은 능력을 경험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에게만 지금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죠?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이 여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자락과 스쳤고 그분의 얼굴을 보기도 했지만 거기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깨어진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듣고 와서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예수님이 정말 다정하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이 여인을 치료하였고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던 가운데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치료를 받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이제 괴롭히지 말라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 굳이 예수님 뭐 거기 딸이 죽었는데 가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막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말 성경에는 곁에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대충 들으셨대요. 그 소식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믿기만 해라 이 얘기는요,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 그러면은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한 번 믿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는 것은 두려워 말고 계속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야이로는 처음 예수님께 왔을 때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아직 딸이 살아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소식이 들어왔는데 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이로는 이제 끝났구나. 인간의 소망은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딸을 편하게 놔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신 거죠.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처음 믿은 대로 계속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개척교회도 보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요. 산도 옮길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 그렇게 시작해요. 처음 시작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다.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없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건가 진짜? 내가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죠. 신앙생활 처음 하고 예수님 처음 만나면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냥 시들해집니다. 믿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건가? 예수님 믿었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고, 나의 계획이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그럴 때 사실은 그때가 정말 힘든 거잖아요.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그때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내가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막 울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요, 누가 죽으면 돈을 주고 우는 사람들을 샀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울고 막 하는 건데 예수님이 야, 떠들지 말고 왜 여기 와서 울고 있냐고, 다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무슨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비웃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그게 진리냐고,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웃기지 말라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고 제자들, 그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들어오고 또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만 들어와라, 부모님만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녀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합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는 따라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 아까 예수님께서 10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따라 쿰은 일어나라입니다.
딸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놀랐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나는 할 수 없음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와서 손을 대는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되는 ING의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또 우리 리조이스 교회 공동체로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 포틀랜드와 밴쿠버 지역의 복음으로 정말 부흥을 일으키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우리가 듣고 와서 행동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의 그 문제들을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방향도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에,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작동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또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와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며,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나누어 줄 때 그 영혼들도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